오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주안의교회 10월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저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충북대 자살 예방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료했는데 저도 오후에 이제 시간이 돼서 잠시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있다가 조직 스토킹 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생명지킴이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지금 온라인 카페를 준비 중인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주안의교회 3월달 기도 편지에 제가 속한 저는 이제 충북노회인데 이제 전에 속했던 충남노회가 사고노회라서 제가 이제 노회를 옮기더라도 총회에서는 이제 소속 변경이 안 되는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충남노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가 결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처리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분들을 또 도우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스바냐서 2장에 이어서 이제 3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바냐서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스바냐 활동했을 당시 요시야 왕 때 시대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정말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인데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의 역사에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권력층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착취하고요. 이제 이런 세월들이 55년 정도 계속되니까 종교적, 도덕적인 부패가 극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또 중요한데 또 좋은 영적인 또 스승,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서 결국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성신들 섬기는 제단들을 다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버리는데요. 이와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재임하는 동안 부강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날 보이는 우상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우상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교회 수요일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수요 성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이제 큐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1, 2장에서는요 유다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3장에서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어떤 심판인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것이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래 코로나19 전염병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먹거리 전쟁 또 치열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문제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2022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같은 분기 기준에 역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으로요 수조 원을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출생아 수가 이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죠. 38개국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1.59명인데요. 이 회원국 중에 합계 출산율이 0.7%대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 미래에 대해 우리가 참 많이 걱정을 하는데 또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을 만들기보다 또 경쟁 속에 대학, 좋은 대학, 직장, 또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데 또 목표가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내몰리는데요. 정치나 사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보듯이 거의 막장과 같은 모습들을 보는데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어떤 권력자의 비위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만을 들려주는데요.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스바냐서 마지막 오늘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하는데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외치십니다.
이 기뻐하라는 표현 3번이나 반복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이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라고 외치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기쁨을 직접 경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해방을 경험했죠. 그런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땅도 점령하고, 잘 아시다시피 중일전쟁으로 중국 본토도 진격했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일본이 망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성경의 교훈이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한다고 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또 태평양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쁨과 감격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광복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적을 또 쫓아주신 건데요,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라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6,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늘어뜨리지 말라는 건요,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찾아오는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랑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울 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마치 하나님이 언제 계셨냐는 것처럼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기가 죽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낙심에 빠지고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다 보면
완전히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나눴습니다만 요즘 제 가정의 문제를 생각하면 저도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말씀 들으신 분들 가운데 뭐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분들을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또한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또 자녀들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또 질병이나 사고가 됐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해 기뻐하십니다 인데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또 그렇게 구원하실 만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에는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도, 많은 분들도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를 품에 안아보신 분들은 그 기쁨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의 출생을 경험하신 분들,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가 그렇게 더 예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자녀된 우리가 너무 좋으셔서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노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기쁨이 너무 커서 노래하시는데 그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좋으셔서 즐거우셔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랑은 잠잠한 사랑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왠지 이 사랑이 잠잠한 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잠잠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잠한 사랑은요, 뒤에서 몰래하는 조용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안을 때 그 자녀는 사실이요, 최고의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시는 사랑, 우리를 주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사랑, 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적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한 이렇게 성경을 찾거나 요즘 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서 이렇게 말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일을 겪어도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그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잘못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잘못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잘못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형벌을 없애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25 전쟁이 또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했던 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끝납니다. 학자들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다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요, 이 6.25 전쟁을요, 교회의 죄로 인한,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왔다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요, 일본이 이제 조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 천조대신을 경배하고 그 천조대신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는데요. 왜 이렇게 강요했냐면 당시에 일본이요, 우리 교회가 애국운동의 본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 여러 나라들, 또 선교사님들 매개로 서로 연결돼서 통제나 지배가 이게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사실상 조선 기독교를 이제 멸절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바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이제 천주교는요, 교황청 정책에 따라서 일찍이 1936년 5월에 국가의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모든 교단이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 운동에 가장 반대했고 보수적이었던 장로회 총회도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 결의를 하게 됩니다. 193명의 총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죠. 그 가운데 일본 순사도 97명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휴전 이후에 첫 총회로 열린 1954년 4월 24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에서요, 보통 총회는 9월달에 열리지만 해방 이후에는 4월에 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36대 총회장을 지낸 권현우 목사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들이 수없는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과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주여, 총회가 모일 때마다 물고 찢고 싸움하고 교직자끼리 서로 반목한 것이 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근본 총회에 은혜를 주시고 이 석상에 임재하셔서 불충불이한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는 성례에 깨끗한 마음으로 참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때 장례에서는 눈물 씻는 소리, 가슴 두드리는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회 넷째 날 성명이 발표되는데요, 1954년 4월에 개최됐던 총회에서요, 이런 참회, 회개의 결과로 신사참배했던 결의를 취소하기로 합니다. 신사참배 결의한 이후 16년 만에 법적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 결의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총회가 올해 2022년을 기해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렀던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저는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또 국가가 됐다고 믿는데요. 1960년 이후에 이게 경제规模 60배 이상 확대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또 오늘날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냐, 교회가 또한 정말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또 이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으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요즘 존엄과 가치는 더 하락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자살률 199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하였지만 지금 2020년 10만 명당 25.7명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우리 회원국 중에 10만 명당 20명 이상 자살자가 나오는 회원국은요, 한국을 빼면 리투아니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이면에 또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일에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들을 외면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뿐 아니라 교회의 복음의 본질조차 왜곡시켜버린 그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금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6.25와 같은 비극과 같은 그런 전쟁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교회에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안의 교회는요,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20대 때 이미 이 피해에 대해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N번방과 같은 성폭력, 성범죄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알리는 일들을 계속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만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지킴이 교육을 또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때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이 또 회개를 한 일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원망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기도도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이번 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난 참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세계 인구를요, 전체 인구를 딱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그 중에 50명이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명은 영양 실조, 1명은 바로 죽기 직전. 그 중에 15명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이거 불균형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큰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는 또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요, 또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셨는데요. 바라긴 여러분들도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주신 또 사명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근심하며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스바냐 3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9, 20절 말씀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친 자들을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들을 회개하고요,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너를 장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시고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또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반석인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수제자죠. 제자들의 이제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데요. 부끄러움, 또 상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때론 교회에 실망하고, 때론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실망하고, 또 교회 공동체, 또 사람들에게 실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 또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는 그 요시야 시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는데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던 시대,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시대, 어쩌면 오늘날이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스바냐 선지자를 기쁨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이기실 못하실 사람, 또 잠잠히 사랑하실 사람,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뭐 항상 감사일기도 기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정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감사들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들도 기록해 보시기를 강력히 또 추천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왜냐면요,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그 기쁨으로 그래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는 요즘 교회 이름을 주안의 교회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바로 복음이죠. 더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제가 다시금 깨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지막 스바냐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